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3일자 본문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여 내 앞에 에봇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이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나 선지자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일회용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그 가문의 몰락을 통보합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택해서 존귀한 직분 그리고 직무를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제물과 예물을 밟았는데도 그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하나님이 경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엘리 가문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책망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어제 묵상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달아보니 저울을 모든 행실을 달아본다고 했잖아요. 미달된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27절에 오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다 날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조목조목 밝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참 엘리 입장에서, 아니 제3자인 우리가 봐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참 매섭고 무섭고 공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그저 뭐라고 해든지 다 받아주고 뭐든지 해도 내 소원 다 들어주고 그냥 뭐 이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 무한한 사랑, 우리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어떤 엄의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알고 싶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는 것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공의롭게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우선 하나님은요, 출애굽 구원 이후에 많은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택해서, 이 엘리 가문이죠, 그 가문을 택해서 이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셨다고 말해요. 이건 특권과 기회입니다. 특권과 기회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기회. 그래서 제사장을 상징하는 에봇을 입고 또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또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 그러니까 제물의 일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가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엘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하기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예물을 밟아버리는, 짓밟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이것이 가문이 몰락한 이유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재물을 세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솥이나 국에다 있을 때 휘휘 저어가지고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막에서 그 수종드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겠죠. 여종들을 갖다가 겁탈하고 그렇게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었는데도 그냥 야 그러면 소문 나지 않으면 뭐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하게 나무랐어요. 그 정도쯤 됐으면은 정말로 죽일 정도로 최소한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켜야 돼,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냥 뭐라 그럴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유야무야 그냥 그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어제도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예물을 그렇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그렇게 멸시하는 것이냐면, 오늘도 그 30절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상을 갖다가 자꾸 불상이나 무슨 돌부처나 뭐 이런 어떤 형상을 자꾸 상징하거든요. 우리 샤머니즘의 뼛속 깊이 이렇게 내려와서 전수가 돼가지고 우리의 한국 종교가 뭐냐고 하면 저는 샤머니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다 모든 종교를 다 잡아먹을 정도로 강한데 영향력이, 우리는 자꾸 어떤 형상을 생각해요. 다양한 만물, 모든 게 신이면 모든 게 신이 아니죠. 제주도에 1만 8천 신이 있고 일본에 수많은 신이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신이면 모두가 신이 아닌 것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척하지만 절대 유일신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라산도 신, 뱀도 신, 영등할망도 신,
다 신이에요, 다. 그러면 그 신이라고 말하는 걸 통치하는 신이 그들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무엇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우리 가까이 우상은 있어요.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 살아가면서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자녀예요. 부모, 자녀, 가족이에요. 가족.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유를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하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두 번째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30절에서 33절입니다. 재물과 예물을 밟아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후손들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규례를 바뀌지 않을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엘리 가문에 와서 그게 바뀌어요. 물론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가문이 엘리 가문에서 사독 가문으로 옮겨갑니다. 이걸 계기로. 물론 둘 다 레위 지파고 아론의 후손이지만 그 가문이 옮겨간다고요. 주류가 여기서 꺾여요. 엘리 가문이 여기서 몰락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이 제물에 대한 행동은 단순히 그 제물에 관한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 육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먹을 고기를 네가 먹어? 하나님 입이 있으십니까? 고기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뭐로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해석하냐 하면은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참 무시무시한 말을, 여러분 저는 거기다 밑줄을 그어놨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통보합니까? 너희는 나를 멸시하였다. 그래서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경멸하면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처방이 내려지냐면은, 어떤 형벌이 내려지냐면, 엘리 너희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라고 통보하세요. 노인이 하나도 없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일찍 죽는다는 얘기죠. 오래 사는 사람이 없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유달리 가만 보면요, 우리 먼 집안 이쪽 8촌까지 확대시키면 이상하게 빨리빨리 죽는 집이 있어요. 다 40대에 단명해. 애는 어떻게 낳는데, 그래서 꼭 과부 만들어. 그래서 또 어떻게 아들 하나 가지고 또 키워. 또 일찍 죽어. 그런 있더라고요. 그 유전인가? 난 무슨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희한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걸뜩 생각나더라고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래, 아예 그 집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안이 될는지 모르지만, 세상에나 일찍 다 죽는다면 어떻게 후사를 도모하고 어떻게 그 가문을 일으키겠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 살아야 뭐 그 기쁨도 보고 뭐 집안도 일으키고 하는데 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깨닫습니다. 참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가, 하나님이 경멸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의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멸시하는 행동이 없는가,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에 비춰보는, 그래서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자신의 말이 모두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독특한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표징을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하고 수종 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뭐 이런 아주 악행을 저지른 홈니 비느하스 두 아들이잖아요. 그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예언을 통보했어요. 독특하잖아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하나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날 죽는다는 게 이건 좀 희한한. 근데 그걸 또 미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너희가 안 믿을까봐 또 기록까지 남겨야 되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전한 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 예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두 아들이 동시에 죽는다는 거. 실제로 동시에 죽어요. 내일 묵상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엘리 가문은 이렇게 심판하에 몰락하지만, 그러면 제사장 제도가 끝났느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새로 세워지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충실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더욱더 새로 세워지는 그 제사장 집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 뒤에 또 구차하고 아주 비참한 얘기를 하는데, 몰락한 너희 가문, 엘리 제사장 가문 자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새로 세워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구차하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거지처럼 구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참 무서워요. 이 예언에서 엘리 가문이 왜 몰락했는지를 알아요.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이 새로운 제사장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렇게 안 했잖아 라는 것을 반증하잖아요. 새로운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리 가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몰랐으며 제사장 직분에도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엘리 가문처럼 망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배은망덕한 것,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찌든 삶에서 건져내 주시고, 좋은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먹게 하시고 서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쭉 계속 이어지지만, 그럴 만하니 그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일이 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슬금슬금 은혜가 사라지고 공로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 역시 엘리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축복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항상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30절 말씀, 아까 계속 뇌리에 도는 거,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밑줄을 긋게 되고 마음속에 계속 남는 구절이 그 30절 말씀이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게 참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경멸하면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경멸하는데 누가 서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을 받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존중하는 자가 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내로서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가 저는 최고로 복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가장 먼저 생각하며 가장 먼저 사랑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끼어들게 하지 않도록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 엘리 가문이 명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재물과 예물을 밟아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충실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살지 말고 반대로 살아 망하지 않고 흥하고 존귀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집 7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06장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알아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 나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구걸하게 하겠다. 이런 비참한 삶으로 인생이 마감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나에게 맡겨진 일을 은혜로 알고 감사함이 수행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배경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교훈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식이든 부모이든 돈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신 직분 사명을 귀하게 여겨 특권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충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자기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훈을 삼아 끝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